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이고 또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습하기도 한데요. 이 여름의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강건함으로 그리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콘도의 지하주차장, 제가 그곳으로 이사간 지가 1년 2개월, 3개월이 되어가게 됩니다. 제 파킹랏 바로 옆자리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비어있다가 지난 주소부터 누군가가 주차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닛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있게 되었는데, 요새와 같은 때에 1년 2개월 동안 차가 비어있고 유닛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비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불편함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주차를 하면서 건물 나가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옆에 이제 차가 하나 주차했게 되었더니 조심을 하게 되고 주차의 방법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움직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옆차 때문에 불편하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배게 되었던 잘못된 관성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에 제 옆자리에 차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1년 2개월 동안 차가 비어있는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상 원래대로 차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내가 맞춰 살아야 될 텐데 1년 2개월 동안 비어있는 그 주차장의 그 자리를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차가 크니까 휙휙 돌리면서 들어가게 되었던 그 모습 때문에 옆에 차가 있으니 불편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 2년이 넘는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의 2년이 넘는 시간들, 횟수로는 한 3년이 되는 이 시간들은 비정상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정상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익숙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보에도 트랜스퍼로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광고를 나와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3, 4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재정부장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 트랜스퍼나 이런 카드로 해서 헌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교인들 앞에 내어놓게 되었지만은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게 되었고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트랜스퍼로서 헌금을 하고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다 이해해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 옆에는 이렇게 패드를 하나 갖다 놓고 유튜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데, 항상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서 함께 송출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 현장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안 되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 그러한 상황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이 저하고 집사람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지켜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만 교인들이 있는 기이한 현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집에 가게 되었을 때마다 집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유튜브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몇 명이 앉아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분도 있고 거리에 대한 그런 어려움과 시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었던 정말 비정상적인 정상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의 이러한 예배 형태, 신앙 형태,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는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방주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정상의 정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발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내 몸과 삶을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게 하게 되는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계를 통하여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한 통로들을 통하여서 훌륭한 목사님, 좋은 설교자,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를 이뤄가게 되는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었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목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말씀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경험들은 과연 얼마나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가나안의 정착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흔히 언약 공동체라 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멋모르는 젊은 지도자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은 좀 이따도 드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과 비전을 따라 고향을 향한 대규모의 엄청난 탈출의 도전을 하게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언약 공동체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를 지나게 되어서 다윗 이후에 왕들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 시대를 성전 공동체 혹은 제사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게 되고 예비하면서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예비하고 제사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공동체와 그리고 성전의 공동체의 그 함께 맥을 이뤄가게 되면서 출발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모세가 보여주게 되었던 출애굽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첫 번째 요구는 성막과 성소를 따라서 성전을 따라서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모세를 통한 기막히고 멋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요, 적들 앞에서 싸우게 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게 되니까 정말 전세가 풀려지게 되는 신기한 경험 가운데서 그들은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보게 되면 내용과 패턴이 싹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이야기만밖에 안 나옵니다. 성전 그리고 성막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레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테니 일로 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 공동체 속에서 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고 민수기의 말씀을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말이죠. 듀테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 듀엣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거죠. 로미라고 하는 말, 법, 규칙, 이렇게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거듭해서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반복해서 또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아멘이죠. 정말 모세에 비하여서 여호수아는 관록도 없습니다. 그는 왕자로서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리더십의 연약함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기적도 행하게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고 내적 확신을 보게 되었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의 어려움과 책임감을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해 나갔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 시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의 경험은 내가 일상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다 보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접하다 보게 되면 편안함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도리어 실수를 하게 되고 언행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엄숙한 제사 예식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내 모든 허물에 사유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외한 6일의 삶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와 예배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되었지만은 집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일터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백성은 되었지만은 말씀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 나침판이 없이 헤매게 되는 영적 방랑자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깨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던 성전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학사에스라,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뒤편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푸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둔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의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제물 드림으로써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실수고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털어버리시고 무너뜨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약의 백성들,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한계가 있지만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기보다는 내게 들려지고 내게 선포되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나오게 되죠. 지금 제 이야기가 바벨론 시대의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1500년 전서부터 있게 되었던 중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세의 기독교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어놓게 되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물 드려라, 뭘 하위해서 바쳐라 요구하게 되고, 여기서 제사하게 되며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사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속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게 되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언어로 되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평안한 말과 쉬운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어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의 복원을 앞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갈망하면서 사모하며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의 정착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이고요, 그리고 또한 학사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이 네 지도자들이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일로 하면서 다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이십시오라고 하면서 불러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분명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 얻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긴 세월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것은 외형에 멋들어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집이 세워지지 않고는 내 영혼과 삶이 안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하고 속회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게 되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정의로서 이것을 싹 끄집어내서 읽게 되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성경들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뜬금이 없습니다. 앞뒤의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조용하고 내가 밥하지 않고 누가 밥도 받쳐주게 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크루즈를 탔으면 좋겠다,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히라보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까르띠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까르띠아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김주현 목사의 인격,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김주현 목사가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김주현 목사가 갖고 있는 그 감정, 그거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예리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두둑함으로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몸의 건강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내적인 평강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재점검되는 그러한 회복 가운데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긴 생활 동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주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위로하심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 경험과 지혜가 이와 같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응답하는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게 되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또한 얼굴을 땅에 그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심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인데, 그것은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면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translate이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interpret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여 그 뜻을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레위인이나 또한 이 지도자들이, 이 레위인들이나 학사 에스라나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하나의 뜻은 뭐냐고 하면은 표준세 번역에는 아예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게 되었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아람어로 이렇게 풀어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세대가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면서 옆에서 한국말로 풀어주어도 듣기는 들어도 거기서 한 다리 건너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기도 하게 되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있기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또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죠. 어른들의 설교를 또한 영어로 풀어주게 되어도 그들도 여전히 어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에는 언어의 장벽이 아닌 스스로가 쌓아놓게 되었던 장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장벽을 쌓아놓는 그러한 한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120문도와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경험했던 체험하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말이 통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였던 강영환 교수가 성서 묵상에 관한 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요, 읽는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읽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읽지 않고 그냥 보내는 날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 표지판을 읽고 휴대폰을 들어서 메시지를 읽고 책을 읽습니다. 문자가 아니어도 사람의 표정을 읽고 날씨나 지형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듣고 말하고 쓰지 못지 않게 읽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무슨 책에 감동되고 누구를 닮아가고 하는가가 곧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읽든지 어떻게 읽든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험들을 듣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검정 거는 글씨고요, 하얀 거는 백지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신학을 오래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목회를 오래 보게 되었던 저도 신학책을 보고 신앙의 책을 보아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무식해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을 닫아놓고 반응하지 않고 이 책에 대하여 저자에 대하여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검정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그냥 백지이고 여지인 것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에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책으로 읽지 못하고 귀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집중력을 요구하게 되었지만은 그 말씀 앞에서 감동하며 아멘 아멘 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우게 되는 거룩한 감동이 있었기에 그들은 말씀 안에서 사는 자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소망을 품는 것이 심히,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는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혹은 야훼께서 지켜주시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풀어서 말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개인이 지극히 사적으로 번역하게 되었던 쉬운 말의 풀이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는 기쁨, 소통하는 기쁨이 바로 힘을 얻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작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소망을 품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나간 날들의 과거와 허물에 대하여서도 탕감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받고 비전을 받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으로서 서 있게 되는데, 말씀 안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서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으로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누굴 가장 예로 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1장 4절일 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이름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은 안디옥의 감금 상태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던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오히려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그의 영혼과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위로하며 기쁨으로써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성일교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강영환의 읽는다는 것에 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빚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아들 놈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대치와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맞게 되었을 때 정말 자녀를 키워가는 보람도 있고 자녀들도 또한 이렇게 함께하면서 공유하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갖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김주엽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있게 되었을 때 그 기대치를 어디서 발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예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게 되었던 이 신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꼭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비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뜨내기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챙겨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사람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기보다는 품고 그들과 함께 단 것을 함께 마시고 나누면서 품어줄 자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힘의 근원, 기쁨의 근원인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갈망하면서 묵상하며 대함하면서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치고 내 미래와 내 영혼과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나의 위로를 발견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어주고 감싸주며 함께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뜻한 대로 된다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번역자의 고백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연들이 쌓여지게 되지만은 그 속에서 찬스, 기회가 등장하게 되듯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세우고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영혼의 집을, 삶의 집을,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흔들리는 셋박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